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미로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모든 동식물에게 완벽한 생존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창조 법칙을 따라 사람에게 봄의 파종과 가을의 추수를 통해 1년 내내 일용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불쌍히 계시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중생인의 영혼을 온갖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늘 돌보시며 그 출입을 쉬지 않고 살펴주시어 끝내 천성문까지 이르도록 선히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기쁘고 온전한 감사로서 성삼위께 올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로 감사하시고 그 오른팔로 도와주시는 복을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깊은 곳에 각종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식물 또한 생태계 법칙을 통해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여섯 동안에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한반도의 농가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철따라 내리게 하시며 싹과 잎이 제때에 자라 이 가을에도 좋은 곡식이 맺히도록 주장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365일 내내 의식주의 일반은 종을 부족함 없이 누리게 하시면 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2019년 역시 죄인의 인생에는 온갖 병마와 우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나라는 안보의 위기에 경기 침체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매일같이 악재의 설상가상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자에게 무한한 인자로서 베푸르시는 특별 은총 덕분에 늘 구원의 확신과 천당 소망 가운데 거하며 저 높으신 전능자께서 조국의 20일을 위해 반시 동안의 고염을 연장시켜 주심으로써 오늘 이 즐거운 장막제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처럼 신실한 구원인이요 충성스러운 사명인으로 교통하고 있는 경영인답게 걸핏하면 말의 물을 두고 원망하며 애국이 살기 좋았다고 불평하는 고라당의 벽에 결코 빠지지 말고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만 베푸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는 가운데 당연히 돌려야 할 감사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주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마감되는 하반기 태신작정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구령운동의 씨앗들이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도 없는 해산신자의 추수리 연말까지 매주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마친 대입수험생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원과 면접과 논술과 실기를 잘 준비하여 그 진학 의문이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고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 또한 권념하시어 이 황금 같은 청년 시기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장부터 찾아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부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언약의 자녀로 잘 키워야 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명심하는 가운데 4주간 동안의 준비 공부에 성실히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신로의 산하의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의 교회들과 선교지 및 땅끝과 섬들에 세워지는 온 교회들이 함께 올리는 모든 감사를 다 하나의 큰 나라로 묶어 연락하시고 이 감사절을 성심으로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곧 다가오는 연말에도 추운 겨울 위에 아무 염려할 것 없도록 그 생업을 갑절로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 경영밭에 잘 뿌려진 씨로 계속 자라나 장차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지상교회에 섞여있던 가라지 교원들과 완전히 구별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온전한 알곡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7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중에 2019년도 하반기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2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5명이 세례교인, 1명이 입교교인이 되어 경양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집사회 명랑운동회가 지난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 류성일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근본 행사는 서로 친교하고 단합하며 경향의 장립 집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종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130여 명의 별님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님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 전체 기념 촬영을 한 후 각 반별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마지막 수요 전도 대회가 지난 수요일에 해당 교구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 이후에도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필요 물품은 교회부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추수감사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준비된 봉투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태신자 해산일을 맞아 교회에서 예배 후에 떡과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당 좌석이 혼잡한 관계로 여유를 가지고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신자들에게는 순서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번 추수감사 헌금 중 일부는 전방부대 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유아세대 대상자 부모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제6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교구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오늘 오후 3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있으며 전체 리허설은 오늘 오후 4시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에서 37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로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방화 3교구 조광수 장로, 이효순 권사님의 삼남 신랑 조일의 군과 남기식 성도, 문명숙 성도님에 일려 신부 남혜수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 제2성전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 및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원래 레슬링 선수였지만 시합에서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고 그 후에 시인이 되었지만 시로서도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두고 4가지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이 아니라 인격과 이성을 갖추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함과 예술이 있는 문명국 그리스의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이며, 셋째는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플라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상황 그 자체를 두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구체적인 감사 제목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 자세는 꼭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매절마다 명령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이 문단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라는 뜻입니다. 즉 진짜 신자는 신자다운 그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선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신자가 사람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신자다움이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는 신자다움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참된 기도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감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2019년 한 해 전체를 두고 큰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고 그 사랑을 받게 된 성도가 반드시 감사드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감사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 신자는 첫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평강의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의 평강이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샬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즉 십자가 대속 덕분에 이제는 죄의 결과로 생기는 좌절이나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심장인데 유대인들은 이 심장을 사람의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이 영적 평강이 이제부터는 신자의 모든 마음작용, 다시 말해서 모든 판단과 의지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인생이 어렵다 해도 그런 성도의 마음에는 안심과 평화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는 바로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주어진 심령의 평강,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누릴 수 있지만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 몸이란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인으로 부르심받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서로 함께 나누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얻게 되는 평강이란 그저 복잡한 세상 일을 잠시 잊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이 잔잔해진 따위의 수도자적 평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평강이란 그저 사람 사이에서 모든 불신과 미움을 씻고 분열이나 싸움이 없는 어떤 이상적 관계를 누리는 따위의 사회적, 정치적 평화가 아닙니다. 변명할 길이 전무했던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받고 피할 길 없었던 무서운 지옥 영벌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교회를 통해 서로 나누고 세상 사람 앞에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날마다의 감사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양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그런 평강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국 아테네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했던 플라톤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신민으로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 자연계의 종말 현상 중 하나인 공해 오염으로 점점 더 찌들어가고 이 나라는 갈수록 악화되는 안보 약화와 경제 파탄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장망성으로부터 완전히 성별시켜 주시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어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인하여 진정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 신자는 둘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특징적인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예배의 두 가지 대표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을 성도가 나눈 것이며 또 하나는 성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도들의 입을 통해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뜻합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예배 중에 구두로 전해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 심령에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처럼 자기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의 피차 가르침, 즉 교육이나 권면, 즉 상담 등의 사역에 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한 찬양이었습니다. 시는 구약의 시편, 찬송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르던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란 어떤 즉흥적 영감에 따라 부르던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예배에서부터 필수적인 순서였습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중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 요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되는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성적 지각이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곧 진짜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즉 감정이 동원되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이 용암이 분출되듯이 뜨겁게 흘러넘쳐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지작용이 가장 활발한 예배 순서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는 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로 작동되는 순간입니다. 감사의 말로 성도라 하여금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찬송이란 그저 저질 수준의 자기 감정 분출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세속적인 연가나 재흥에 겨우 부르는 타령과 같은 노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진실한 감사가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장 순수하고도 뜨거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인을 해주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오면 너무 좋아서 그에 까무러칠 지경일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치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평생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은 정말 황궁무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쪽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기만 한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이런 죄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 주시니 이 얼마나 고맙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육성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결코 범상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편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자상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만약 우리 쪽에서 오히려 아무 반응도 없이 무덤덤하게 앉아 있다면 그 얼마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신 것을 두고 감사했지만 그런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영원한 아버지로 교제하게 된 것을 두고 드리는 감사와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마다 절로 넘치게 되는 뜨거운 감사의 반응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자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인으로 새롭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성도의 감사 생활이란 비단 교회 안에서나 예배 시간 중에서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때든지 무슨 일을 하는 때든지 간에 성도가 감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 예수의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서라는 의미입니다. 신자 각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나타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신자라면 무슨 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를 통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로 모든 일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다는 말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생에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에도 실수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그를 힘입어 라는 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이름 위에 사는 것 그것조차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고 충성된 봉사를 한다 해도 그런 중생인으로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감사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 신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 그 자체조차 매일의 감사 제목이 됩니다. 더 잘 먹게 해주셔서 더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더 먼저 우리는 내 삶의 근본적인 질이 바뀌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이 이제부터는 썩을 양식 없어질 재물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약한 죄인이 이제부터는 내 한 목숨 위에 버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높고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감사 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만 본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뻔한데 놀랍게도 그런 거룩한 도구 의병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힘까지 주님께서 다 내려주십니다. 입에서 기도가 터지고 간증과 전도의 말이 담대히 나오는 것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만 보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보혜사를 통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산다는 것도 내 처지만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직 그를 힘입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때문에 더더욱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플라톤의 감사 제목 중 첫 번째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중생이 된 것이야말로 단연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처럼 그를 힘입어 나의 나된 것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특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아예 감사 대신 불평, 원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천당문이 더 좁아졌습니까?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고 해서 십자가 보혈까지 말라서 잘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까? 혹 실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육신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구원의 평강,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이 영적 평강이 보장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중에 아무리 매상이 형편없다 해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성도는 뜨거운 감사가 절로 끝없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은 좀 못 번다 해도 모든 일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는 힘만으로 행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 매사는 빠짐없이 감사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게 된 감사절일수록 오히려 이런 감사, 무슨 좋은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 본질적으로 항상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감사 제목들 때문에 신실한 온전한 감사를 꼭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교인이 어떻게 진실한 신자일 리가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드려야 할 감사는 고사하고 감사절을 맞이했어도 이번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핑계거리를 둘러댄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교인 같지도 않은 교인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의나 요청이나 권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룩하게 된 사람다운 신자라면 예외 없이 나타나야 할 필수적 기본 자세이며, 따라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슨 선택 사양 사항이 아니라 오직 절대 명령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의 감사는 항상 감사이며 무조건 감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평강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됨을 뜨겁게 감사하고, 또한 나이 남은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가장 크게 감사드림으로써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2019년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유종지미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전위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 맥박과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매분 매초 지켜주실 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를 공중의 새보다 더 귀히 여겨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차리시는 상에 둘러앉아 어린 양이 찢기신 살까지 먹게 하시는 한량없는 총에 진정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내 경양의 약물이라 하여금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영육간에 풍족히 누리게 하신 복들을 되새겨보는 가운데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리라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만나를 받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는 경양의 자녀들이 선민의 후손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며 이 떡을 먹는 청년들에게 직장생활과 결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는 부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며 이 떡에 참여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여금 남은 생애를 더욱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로서의 영광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이나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신 성도님들만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우님들도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세례교인 입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하루 한 컵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매일 뜨거운 뒤악볕길을 수십 킬로미터씩 왕복해야 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급속도의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아예 온 지역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바람에 주민 전체가 고향을 던지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 일도 비일비재한 중에, 우리 아파트에서는 수도꼭지만 털면 깨끗한 식수가 늘 흘러나오고, 우리 경영 공동체는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반석조차 오히려 갈라지며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난 46제의 광야 행군을 오늘까지 선전하게 진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물에서 깃는 물뿐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꼭 마셔야함을 아시고, 당신의 보혈을 십자가에 설리시며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마우신 음성을 각자 듣는 가운데 이 잔을 받는 우리 경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비한 언약의 잔을 통해 우리 각자 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순식간에 새로운 생기로서 소성하게 하시고, 경영 권속 중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험을 받아서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며,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7전 8기의 능력을 받아 기적의 재기를 성취함으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별처럼 높이 들려 영광스럽게 쓰이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을 받으신 성도님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잔은 드신 후에 빈 잔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놓아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천에 계신 성도들과 또 아리청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떡을 받고 잠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의 성도들 중에서도 떡을 받고 잠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추수와 감사의 열매들을 단으로 묶어서 풍성하게 그를 힘입어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각종 작정한 헌금과 희년맞이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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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593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5, 6절은 송영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마고 1교구에서 소옥동 교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징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화구일교회 우경훈 성도님께서 저금통으로 특별 성경금 드리고 서설교회 염상근 권사님께서 80회 생신을 강건하게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여서 감상금과 또 성전 꽃꽂이 헌금 드렸습니다. 또 화구일교회 우경훈 성도님께서 평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특별헌금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오늘 밤이나 다음 주일까지 1년에 가장 큰 감사의 힘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점심은 광고 드린 대로 교회에서 대접하는 데 즐거운 성도 교제의 시간이 되시고 여전도 연합회와 권사에서 또 이렇게 떡을 선물로 드리는데 꼭 받아가시고 하지만 꼭 한 개씩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 수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감사의 이유와 제목들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 번제와 소제와 또 특별 감사의 제물과 함께 11조와 서온 예물과 낙헌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오니 이 모든 정성의 제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올해뿐 아니라 지난 경양의 46년과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감사의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그런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에게 올 연말과 새해에도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 넘치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사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시요 성계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은혜와 복을 인하여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그의 참된 자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찬양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